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안녕하세요. 건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시며 이 제자의 삶,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주님과 관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부르시며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관계하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는 약간 다릅니다. 주제가 뭐냐면 어제 본문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복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있을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죠? 첫 번째부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이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르게 풀었을 이유가 없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신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한 것이다. 거룩하다.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박해를 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종인 우리도 그와 같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이야기하겠죠.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핍박입니다. 왜 이런 핍박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세상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증표로 오셨던 하나님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했죠. 오히려 그들,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거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한 채로 악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핑계할 수 없었다라고 나오죠.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4절엔 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세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혹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하여, 자기 마음과 다르다 하여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도리어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대한 핍박하는 자들의 이 무지가 사도들과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또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만물 가운데 드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주님을 알만한 기회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잡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신실하신 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핍박들이 허용되어졌고, 또 이 핍박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정결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께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병을 치유하신다거나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하늘이 열릴 때 이내에 살아가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이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이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바라는 일과 우리가 바라는 기대들과 다르다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핍박할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들이 있는데 그 핍박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그 핍박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한 이 핍박과 환난을 성령의 증언하심, 성령께서 증언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심, 성령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심, 성령께서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박해하지 마십시다. 바울처럼, 사울처럼 자기 생각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동들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박해한 일은 아닌지, 또 반면에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해 주신 이 고난과 내 몸에 든 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고난과 오늘 하루의 영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시게도 축복과 함께 핍박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산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있는 희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며 핍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있는 핍박,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는 고난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데어서 오는 고난과 핍박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핍박하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